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 긴 구절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진 이야기가 연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어떨 때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말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무엇이었죠? 바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는 것.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토해내죠. 이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다 그 아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을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이적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어떤 병에 걸리면 이제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네.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믿음이 어떤 사람보다 더 부족했다? 우리는 사실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연관된 그런 모든 사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사건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과학,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하니까 아직 과학이 그만큼 더 발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 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단편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경험한 이적, 이 생명에 대한 이적은 영생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만큼의 부분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80에서 시작해서 80은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제는. 예. 그다음 뭐 100세, 이렇게 뭐 100세를 아주 흔하게 사는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100년, 그렇죠. 100년이라고 본다면 그게 우리의 이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 100년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정도의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거기서 어떤 사람 조금 더 못 살았고, 거기서 어떤 사람 조금 더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 얻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이적 경험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이보다 더 큰 이적 없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을 경험한 자의 삶이 되겠죠. 뭐 요나의 얘기 뭐 우리가 재밌잖아요. 요나서 읽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참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교훈들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를 그런 그 교훈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표다,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이제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죠. 그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에 있어서 가장 끝판왕, 가장 큰 지혜를 가지신 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의 지혜서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육신이 된 것,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실체가 된 것. 예, 어렵게, 그러니까 요새 이제 목사 공부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쓰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 뭐 레마의 체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돼야 쉽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 말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지혜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가 육화된 것이다, 이제 육신을 입고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또 성령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지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도 결국 모든 것들의 지혜 위에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어리석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또 그 구원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신다. 이런 지혜를 누가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도대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지혜죠. 모든 지혜의 총합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가장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지혜보다 뛰어난,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너희가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무조건 초점 맞추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는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귀신들이 물을 싫어하나 봐요. 이게 축축하고 이렇게 습기 많은 거 싫어하나 봐요. 예. 우리 이제 교회가 전시회를 하는데 교회가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건물 있는데도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별 기대를 안 하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긴 지하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다 그래요. 지하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하실에 그 전형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곰팡이 냄새. 그 곰팡이는 왜 피는 거예요? 물 때문에. 이게 막 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피죠. 그래서 이렇게 막 모든 것들이 막 그 물에 젖어 있고 불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냄새가 나고 여기 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꼭 여기에다 교회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럴 만큼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열심히 돌리죠. 열심히 제습기를 돌려가지고 정말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을 정도로 이 물을 모아다가 아프리카로 보내면 좋겠다. 뭐 그냥 그런 뜬금없는 생각도 할 만큼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한 이만한 통으로 3개를 돌리잖아요. 그 통으로 3통을 하루에 2번씩 막 비워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참 기도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 있는 건 귀신들도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도 물 없게 습기 관리 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제 자랑이었고요. 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사찰로서 하는 건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있을 동안에는 엉망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뭔가 정리된 거죠. 정리된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귀신 7을 가지고 돌아갔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걸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을 쫓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쫓고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빈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공인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뭐 공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공인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든지 아니면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또 들어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면 그 다음부터가 또 중요해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전히 죄의 길을 간다거나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이제 치료했더니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치료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고 뜻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또 틈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지 그 다음에 또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그럼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워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차 있어야 된다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나가면 귀신을 쫓으면 그 다음에 그래야 된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야기,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누가 가족인가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야기했어요.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친은 마리아고, 동생은 그 중에 야고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짓이 있잖아요. 뭐 동생들의 이름이 나온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뭐 되게 이렇게 매몰차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불효스럽게 불경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할 때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자면 그렇죠. 우리의 이제 모든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안하죠. 예. 불완전하죠.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죠. 부부 관계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뭐예요? 전우애로 사는 거잖아요. 네. 전우애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냥 인생을 이런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함께 겪었으니까 전우애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의 완전한 관계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가 또 그 부모를 대하는 관계도 보면 인간의 관계는 대부분 불안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친구 간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친구 간의 관계도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동창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 나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잘 된 애들이 나와요. 그리고 잘 된 사람들끼리 친구 맺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진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대학교,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친구나 뭐 중학교 친구면 모르겠지만 고향 친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학교 이상으로부터 만난 친구들은 잘된 친구들이 또 뭐예요? 그러면 분위기 되게 좋아요. 잘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분위기 되게 좋다고요. 예. 그 모임 가면 또 목사님이라고 되게 대접해줘요. 뭐 자기네들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돈도 벌지 못하고 그렇지만 목사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대접해요. 자기가 잘 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불안한 그런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관계 맺는 사람들을 그런 가족들을 보면 참 안정적이죠. 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잘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부모의 안정감, 그 부모의 신앙의 안정감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이 부모가 불안한데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이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불안한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결국 뭐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인간의 사랑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거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이런 것들을 다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서고 다시 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 위에 새롭게 세워나가는 관계가 진짜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을 구할 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부활, 지혜를 구할 때도 예수님의 지혜, 우리의 모든 관계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